기원전 586년이죠.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완전히 불태우고 또 도시를 황폐화시키고 온 지역에 살육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많은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죠. 자, 당시 유대인들은 영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 얼마나 멘붕 상태인지 에스겔 37장 11절에 그대로 묘사하고 있죠.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우리는 완전히 말랐다. 나는 완전히 죽었다. 이제는 나에게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완전 절망으로 무너집니다. 근데 이들이요, 한 가지 놓치고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원인이 없는 문제는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지 않고 돌아가셔서 이들이 당하는 고통을 모르고 계신 것도 아닐 텐데 왜 하나님이 이들을 정말 이렇게 고통 속에서 포로로서 절망적인 삶을 살게 했을까? 여러분, 문제 속에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한 이 문제가 왜 왔을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다시 나아가야 될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평상시의 모든 삶이 완전 우상숭배의 삶, 타락하고 무너진 삶, 그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볼 때는요, 그냥 악함을 전달해주는 틀린 삶을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힘든 것만, 문제 속에 고통받는 것만, 그것만 바라볼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 살면서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올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보시면서요,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그 골짜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는 뭐냐면 상징적인 거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 골짜기로 가 보니 자연 경관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들어왔을까요? 마른 뼈들이 쌓여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 뭐라 그랬죠? 이 뼈들은 이스라엘 내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그들이 죽어서 뼈가 된 건 아니겠죠. 근데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상태가,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상태가 마치 죽어서 나뒹굴어 있는 그냥 마른 뼈들과 똑같은 삶을,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보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막을 좀 띄워주시고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자, 우리 성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성경에 1절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 그 자막 담당자에게 부탁을 그렇게 했네요. 이번 주 메시지 PPT는 성구를 기록하지 말고 원고 그대로 해달라고 부탁해놓고 내가 잊어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잊지 말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순간 성경 읽다가 제가 그게 깨달아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여기 바라는 보세요. 골짜기 가운데 에스겔을 두셨어요. 그리고 뭘 보게 하셨어요? 그 골짜기 가운데 있는 마른 뼈들의 무더기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골짜기는 자연 풍경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죠. 뭘 보게 하시는 걸까요? 자, 당시 전쟁에서 패배한 군사들 있죠. 죽음을 당한 그 시체들은 수습하지 않습니다. 그 수천 명, 수만 명, 때로는 많으면 수십만 명의 시신을 어떻게 수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신들을 그냥 가만히 담아가지고는 골짜기 갖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세월이 지나면 그 시신들이 썩고 그다음에 살이 없어지고 마른 뼈다귀 백골만 남겠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냔 말이죠. 자, 이 마른 뼈는 우상과 그리고 무너진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완전히 잠들어 버린 상태,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지쳐서 무너지고 문제 때문에 지쳐서 무너지고 또 그 문제에 또 끌려다니고 그것 때문에 허덕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절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의 권능으로 그랬어요. 그 에스겔의 마른 뼈들을 보이시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적이고 다 죽은 것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래도 희망이 뭐였죠?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죽어서 마른 뼈들만 남은 현장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 걸까요? 똑똑히 보아라. 너희들이 육신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영은 이런 상태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가 우상숭배로 영이 무너진 상태다. 너희가 삶을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은 소망이 끊어진 이 상태와 같은 거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자, 영혼은 메말라 버렸어요. 뼈만 앙상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된 거예요? 이미 무너져 버린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마른 뼈들은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의 기원전에 에스겔 시대의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또 성경을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이어서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뭘까요? 죄의 삭슨 사망,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른 뼈들을 보시면서 뭐 한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 하나님 믿고 살았어. 내 제대로 살았어. 근데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육신은 멀쩡한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마른 뼈들은 스스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마른 뼈들은 스스로 일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 말은 뭘까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인간의 노력이나 조건이나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결코 살아날 길이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이 이렇게 말씀한 거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다. 우리의 노력과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수고로는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우리의 능력 갖고는,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는요, 사단의 올무나 운명이나 지옥 배경에서는 자유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다른 거 아니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능력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게 생명이 들어갔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단의 올무와 운명에 빠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자유케 하신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안다는 말이 뭐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IQ와 머리로 공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안다는 말은 뭐죠? 똑똑히 보는 거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는 거구나.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내 자력으로는 살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구나.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이게 복음으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한번 돌아가 봅니다. 다 같이요. 2절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에스겔의 눈에 들어온 게 뭐예요?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였어요? 그 골짜기 뼈들이 널려 있었어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더라. 여기 심이 많았단 말은 뭐냐면 사람이 계수할 수 없는 그런 숫자를 얘기해요. 무한대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포로 생활하면서 유다 백성들 전체가 집단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패닉에 무너져 버린 거죠. 그때 예루살렘에 멸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기대는 있잖아요. 언제 우리나라가 다시 이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까? 언제 우리가 다시 거기에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하루 이틀 몇 년이 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바벨론이 한 번 침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차 침략, 3차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1차 침략 때 완전히 황폐된 그 도시를요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그나마 목숨 부지하고 있는 사람은 또 죽음을 당한 거예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들이 희망이 끊어져 버립니다. 11절에 그 말한 거냐,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더 이상 소망을 보지 못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도 놓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없어요. 현실적인 문제에 빠지고 보니까는요 말씀을 들을 만한 힘이 없어요. 그게 문제가 된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어. 우리에게는 소망이 끊어졌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 이제 스스로 이제 포기하는 삶을 무력감에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자, 그들의 생각이 맞는 겁니까? 문제는 잘 봤어요. 포로로 끌려왔으니 그들이 벗어날 길이 없어요.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나만의 고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녀들까지, 태어난 내 후손들까지 그들도 역시 포로로서 고통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절망의 골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런데 한 번쯤은 돌아봐야 돼요. 그들이 문제에 지쳐 있고 문제에 빠져서 허덕이는 그 생각들이 진짜 맞는 건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틀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소망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문제가 진짜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평상시의 모든 삶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어요. 무너진 그릇된 삶을 살아요. 자기의 자녀들과 후손들까지도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요 그게 옳다고, 그게 좋다고,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세상의 우상이 하나님보다 좋다고 그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것, 그걸 몰랐어요. 그걸 깨달았어야 돼요. 그걸 돌아섰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현실적인 문제가 힘든 것 때문에 소망도 끊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낙심까지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신앙으로 허덕이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의 문제가 진짜 뭔지 아세요?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오랜 세월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이면 돼 하고 이렇게 답을 냈던 그 사람들이, 정말 모태신앙이고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인 걸 자부심을 가지던 그 사람들이요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기억하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왜 이런 문제가 끝나지 않아? 하나님 믿는 것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못 가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마치 어린 아이들이요 바보 같은 말 하지요. 자기가 장난감 사달라고 했을 때 분명히 있거든요. 그 원하는 장난감보다 더 좋은 장난감이 집에 있거든요. 또 사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러죠. 집에 있잖아. 애들은 그 말 못 들어요. 싫어요. 화가 나요. 서운해요. 삐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싫어라고요. 근데 우리 신앙이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정말 없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다른 거 다 놔두고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솔직하게요, 더 이상 받을 게 없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문제만 생기면, 불신앙에만 잡히면, 서운한 생각에 갇혀버리면요, 그 복음이 안 믿어져요. 내가 구원받았던 사실을 잊어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왜요? 문제가 더 크게 보이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30년 살았던 그들 아닙니까? 절망이 끊어진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와 똑같아요. 마른 막대기와 같고 마른 뼈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적 없어요. 에스겔 27장에 내가 70년이 차면은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한 대로 4대 만에 하나님 모세를 세우십니다. 잃어버린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바로를 꺾으십니다. 그들을 노예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마치 아이들이 투정하듯이, 불평하듯이 문제만 생기면 또다시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리석은 신앙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라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마른 뼈들을 보게 하셔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뼈가 너와 같다, 너의 영적인 상태다, 너의 생각과 똑같다, 이들이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낙심하듯이 바로 너가 이런 상태에 빠졌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마치 메마른 뼈다귀처럼 믿음이 말라버린 나의 상태들, 은혜를 잃어버린 나의 상태들이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건 믿어요. 그런데 현실을 살다 보니 그게 무덤덤해지고, 그게 그냥 또 잃어버리게 되고, 문제 속에 갇히다 보니 또 그 은혜를 또 저버리게 되고, 마치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로 살게 되고, 뭐와 같은 거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그 시대의 뼈가 아니더라고요. 오늘 나의 영적 상태와 같다는 것이죠. 오늘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나는 말라버렸어, 나에게는 생명이 없어,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나는 끝이야, 나는 망했어, 나에게 길이 없어. 그게 진짜 맞는 거냔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답을 찾아내고요, 하나님 앞에 그릇됨을 버릴 수 있는, 죄성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이 현장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에스겔이 질문하셔요. 그 하나님의 질문을 받는 에스겔이 답변을 합니다. 그게 오늘 3절의 내용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인간인 에스겔에게요, 좀 그 능력 밖의 질문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럼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에스겔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럼 무슨 말 하겠습니까? 또 중요한 거는 에스겔이 같이 노예 포로로 끌려와서는 같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외쳐도 이 백성이 들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좀 말씀을 외치면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예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좀 그 삶을 좀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바른 믿음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릇된 삶을 고치고 정말 올바른 삶으로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더 강팍해져요, 더 어리석어져요, 더 악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에스겔을 오히려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아무리 외쳐도 바뀌지 않는 그들의 모습 보고서요 지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아무리 말씀 전해도 소용이 없구나, 본인도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에스겔의 마음속에 나도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에스겔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질문에, 예,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될 거 아닙니까? 이 말할 믿음이 없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말은 해야 되겠고 하나님 말씀대로 뼈들이 살아난다고 말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그랬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 말할 자신이 없어요.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만약에 에스겔이요, 나 할 만큼 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목숨 걸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해도 나는 참고 그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난 못합니다. 이 백성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에스겔이 그리 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믿음이 있잖아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드리면 아멘은 돼요, 믿어는 져요. 근데 내 현실을 보니까 암담해요.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 내 육신의 질병이 언제 치유될지, 내 자식이 언제 바르게 변화될지, 이 경제 문제의 끝은 어딜지, 내 가정의 재앙은 언제 해결될지.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지쳐요, 낙심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도저히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맥 빠진 모습으로 앉아만 있어요. 우리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문제 속에 나의 계획이 있어.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문제만 보고 문제에 끌려서 문제로 무너지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요셉이요, 형들 문제, 가정 문제,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그 문제, 감옥에 갇혀있는 그 문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노예로 있으면서 노예가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봤어요. 힘없는 자기를 통해서, 힘없는 노예를 통해서, 아무 가치 없는 짓밟힌 무시받는 자기 노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강한 성공자 그 보디발의 가정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 그 보디발이 초라한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이 뭡니까? 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이 집에 들여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훈련하게 하시는 거구나. 그거는 분명해졌어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노예에서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무슨 거기서 신분이 바뀌고 무슨 위치가 바뀌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노예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어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봤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소망인 거예요. 세월이 지나갑니다. 요셉이 사람을 바꾼 게 아니에요. 요셉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모든 걸 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 속에 아직도 우리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에게 확신은 없는지, 우리에게 흔들리는지, 우리에게 낙심은 되는지, 우리에게 절망은 오는지, 예,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입니다.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른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가 너에게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걸 보이겠다.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근데 현실을 보니까 이 말씀하고 전혀 반대 일들이라. 이런 그때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표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열심이 지금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말썽부리잖아요. 사춘기 거쳐가잖아요. 속 뒤집어 놓잖아요. 근데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기다리고, 여전히 품고, 여전히 사랑하고. 예, 인간의 부모도 그렇게 할지언정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열심히 멈추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헛소리해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멈추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멈추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생명 없어요. 다 무너져 있어요. 우상 숭배로 무너져 있고 절망으로 무너져 있고, 예, 다 무너져 있어요. 에스겔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 외쳐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대적을 해요. 더 강팍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다시 읽어봐요.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해라. 생명 없는 자에게 대언해라. 무너진 자에게 대언하라. 지쳐있는 자에게 대언해라. 낙심하고 있는 자에게 대언하라. 뭘 대언하라는 얘기입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가까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인간의 어리석음이 뭔지 아세요? 내 감정에 잡히지요. 불신앙의 생각에 잡히지요. 그리고 저 낙심의 절망의 생각에 잡히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말씀이 안 들려져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기 욕심의 생각에 꽉 잡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가는 것처럼 이게 우리의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윤리적인 죄도 맞습니다. 도덕적인 죄도 죄는 죄입니다. 근데 진짜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죄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막아버린 그 죄가, 그게 진짜 죄인 걸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열심은요, 끊임없이 듣지 못하는 나에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나에게, 생각에 잡혀있는 나에게, 불신앙에 잡혀있는 나에게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강단을 통해, 여러분 양심을 통해. 그래도 뭔가 마음에 줄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이래도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뭔가 마음의 양심의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외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갈급하면 뭔지 아세요? 힘들어, 갈급해, 어려워, 모르겠어. 그 소리 자체가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는 줄 믿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무너진 자들아, 낙심한 자들아,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중요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요,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주 여호와께서 마른 뼈와 같은 채영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생기를 채영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채영이가 살아나리라. 목사인 저는 뭐 불신앙이 안 잡히겠습니까? 낙심할 때가 없겠습니까? 지칠 때가 없겠습니까? 사람을 보면서 뭔가 미움이 없겠습니까? 화가 날 때가 없겠습니까? 인간인데요, 당연히 많고 많지요. 그럼 그때마다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요, 그 문제가 오히려
응답으로 바뀌는 걸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5절 한번 이렇게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뼈들이 아닙니다. 마른 뼈 같은 나죠. 채영이에게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를 채영이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채영이가 살아나리라. 한번 여러분 이름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채영이에게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를 채영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채영이가 살아나리라. 여러분의 말씀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당시 말씀으로 멈춘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마른 뼈처럼 살아가는 나에게, 지금도 마른 뼈처럼 말씀을 놓치고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나에게, 영적으로 황폐되고 정서적으로 무너진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너로 알게 할 거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다는 말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아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인생 전체를 살아보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던 거구나. 뭐가 된 거예요?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아닙니까? 그 부모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게 들어진 거예요. 그냥 믿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구원받은 게 맞구나. 들어서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놓쳐요. 자꾸 희미해져요. 문제만 생기면 내가 복음하고 반대로 가게 돼요. 근데 욥이 그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사건을 통과하면서 그 문제 속에서요 간섭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고, 그 문제를 통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고 더 성숙하고,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한 거죠? 내가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아는 하나님으로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전체를 두고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리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맺지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한 쉬지 않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죠.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여전히 흔들려요.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내 자신의 생각 때문에 또 흔들리고, 또 말씀 놓치고, 복음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반대로 가고, 여전히 나는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말씀 놓칠 때 많지 않습니까? 허물로 죽었던 내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길이 있겠습니까? 사단과 운명에 잡힌 내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지옥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어요. 그 임재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에요. 힘없이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죽음당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그렇게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모든 나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내게 생명이 주어졌어요. 나의 죄가 끝났어요. 해결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십자가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십자가 앞에 나가세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아, 이제 끝이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났구나. 나도 죽겠구나.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 살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두려우니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뭐가 된 거죠?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사망에 빠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오늘 1절이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는 뭐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에스겔이 처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해도 안 됐는데, 외쳐도 저들이 들으려고 안 하는데, 더 이상 해봐야 무의미한 건데, 생각이 지쳐버린 거예요. 똑같이 무너졌어요. 말씀을 외치다가 무너진 사람이나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무너진 사람이나 뭐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이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자기의 생각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말씀 그대로 외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신앙이요,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따라가고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에 끌려가지 마세요. 말씀에 붙잡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언되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기는 없더라. 말씀이 선포됐어요. 말씀이 증거되니 하나님 말씀대로 뭐예요? 그 흩어져 있던 뼈들이, 생명 없는 그 마른 뼈들이, 가치 없고 흉측한 그 뼈들이 서로 연결돼요. 그리고 그 뼈들을 지탱할 수 있는 힘줄이 생겨요. 그리고 살이 생겨요. 그걸 보존하는 가죽이 덮여요. 사람의 형체가 생긴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사람의 모습은 갖추었는데 생기는 없더라. 뭐와 같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흙으로 그 티끌을 모아가지고 사람의 몸의 형체를 만드셨어요. 근데 생명은 없어요. 언제 그 육체에 생명이 들어갑니까?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산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이 외칩니다. 그때 뼈가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지고, 그렇죠, 가죽이 덮여집니다. 사람의 형체는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뭐 같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멀쩡히 살아가잖아요. 능력 있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있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요. 줄이 좋으면 뭔 일은 못하겠습니까? 부모가 능력 있으면 자녀들에게 뭘 못해주겠습니까? 근데 뭐가 문제 아십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외적으로 볼 때는요, 떳떳해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근데 뭐 같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말씀과 반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욕심 따라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이용당하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선악과는 먹었습니다. 근데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오히려 불안해요. 두려워요. 죄와 허물로 죽어버려요. 뭐가 끊어진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요, 뭐 같은지 아십니까?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뼈가 연결되고 힘줄도 생기고 가죽으로 덮였는데 생명이 없습니다. 그 죽은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냥 종교로 멈출 때 많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놓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자녀에 대한 행복함과 자녀에 대한 축복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그 모습이 끊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예요? 사람의 형체는 가졌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종교로 멈추지 않고요,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여기 생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 전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부탁한 게 뭡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례적인 성령의 역사 있습니다. 그건 단회의 역사라고 해요.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멈추면 안 돼요. 지속의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없이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지속으로 누릴 수 있는 삶, 어떤 문제 속에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이 믿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시는 그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성령 충만의 지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 단회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축복을 삶에서 연결하고 누리는 방법은 뭐죠? 그게 지속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의 몸의 형체를 가졌는데 생기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속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또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끝에 볼게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그때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담김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뭘까요?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될까요?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니 내가 살아나게 돼요. 무너졌던 내가, 낙심으로 절망했던 내가, 지쳐서 쓰러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럼 뭐가 된 거죠? 죽은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생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앙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안 돼, 지쳐서 여러분 소망 없는 생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감정이 잡힌 내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9절로 10절까지 그 말이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의 무덤을 여셨어요. 내가 잡혀있는 내 영적 문제, 내 상처의 문제, 불신앙의 문제를 깨뜨리시고, 사망에 잡힌 나를 생명 주시고, 사단에 잡힌 나를 자유케 하시고, 그게 뭐예요? 무덤에서 나를 뭐한 거예요? 건져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야 돼요?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여러분 살아나야 돼요. 자꾸 내 생각에 갇혀서 과거 상처에 또 묶여서 현실적인 문제에 또 끌려다니면서 복음 놓치는 내가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그 말은 뭘까요?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뭐하고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은혜 잃어버린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무너진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그 능력이, 성령이 주시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큰 품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배